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점입니다. 관점. 어떻게 보느냐? 보는 시각. 똑같은 문제를 두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이 내 관점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가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내 관점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관점,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생,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고난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맹인이 되어서 저를 볼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볼 수가 없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장애인이 다 불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평생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자책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노래 가면 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박사가 몇 명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감흥식 지팡이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안내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점자책, 무슨 전자감흥식 지팡이, 안내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가만히 보면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왜 고난당합니까?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물으려면 선생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 맹인의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일단 맹인된 것을 죄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인간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기원이 죄에 있다. 죄로 인해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구체적인 어떤 고난이 구체적인 죄의 결과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고난이 구체적인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센병자를 보면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를 집어던진 것도 저 사람은 저런 병에 걸릴 만큼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네가 지켰느냐 물었습니다. 되물었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가 젊었고 청년이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젊었고 건강하고 부자라는 사실은 그만큼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두고 일단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1차적으로 고난은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아팠습니다. 죄도 짓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맥인된 시각장애인 된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러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덜렁한다는 말이 죄가 많은가 보지 그랬습니다.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을 보았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 사람 불쌍합니다. 선생님 능력 있잖아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선생님 이 사람 불쌍한데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아니하고 엉뚱한 시비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의 고난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은 가족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회개하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해놓고도 계속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벌써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자꾸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내가 끄집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 시각장애인 된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고통 속에 어두움 속에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 된 이유가, 원인이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된 이유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당하면 당연히 그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과거에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과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나는 한 시각장애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고난의 세월이었지요. 40년, 긴 세월 버림받은 채로 외롭게 쓸쓸하게 광야 40년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모세 광야 40년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있지요. 옛날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이 원인이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모세가 고난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죠.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두면 그 고난은 괴로운 것이 됩니다. 쓰라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 괴롭지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즐겁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있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원인은 100% 과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과거에 있잖아요. 그러니 교도소 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내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 괴롭습니다. 힘든 것이 됩니다. 과거에 원인이 있는 고난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으면 그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적인 것이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 됩니다. 보세요. 태릉 선수촌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태릉 선수촌 옮긴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튼 태릉 선수촌에 가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절제하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의 원인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앞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것이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고생의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을 때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진리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을 두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날 이것이 잘못 때문이다. 아니면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누구의 실수다. 나의 실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는 관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 그러면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는데 과거를 왜 생각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미래만 바라보면 된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미래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거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용히 이루어지는, 엄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하신 일이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게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십시다.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이 고난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흔들리지 아니할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는 방법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고치려면 너 눈을 뜰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볼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더럽게.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더럽다 해서 미안합니다. 좌우지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의 진흙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것을 씻어라. 여러분, 무슨 침이나 진흙에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떠덩거리면서 여기에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더덩거리고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보다도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갈 때 내가 눈을 뜨겠구나 하는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인사라도 했는지 몰라요. 인사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간 거 보면 이 사람이 뜰지 안 뜰지 확신 같은 거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없어도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죠.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상에서 사역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의 많은 역사들이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진리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리고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박사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1912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 이름 들어보셨죠? 강영우. 책도 많이 썼고.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완전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맹인된 괴로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괴롭다? 이렇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내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시각장애인, 그때만 해도 시각장애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1976년 4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사람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국가장애원위원회 정책차관보 아주 고위 공직까지 역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현대의 위인으로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맹인되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맹인된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맹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진리입니다. 정말 강영우 박사, 그는 실명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과거를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